오늘 말씀 본문을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 27장 9절로 19절인데요. 자, 성막 기도지요. 보좌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리즈, 지난주가 개간이었다면 이번 주가 실제 첫 번째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막 문을 여는 기도, 우리 같이 본문 함께 봉독합니다. 27장 9절부터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갈고리와 기름되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으로 할지며 들의 옆 곳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열이여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며칠 동안 하셨죠? 이거를 질문이라고 하느냐고요? 다음 질문이 중요해서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려고 모세에게 며칠 동안 가르치셨죠? 며칠이요? 네, 40일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6일인데 이 성막을 짓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40일 동안, 물론 뭐 거기 돌판도 들어가고 다 했겠지만 중요한 거는 성막이 그렇게 오랜 동안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또 익히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 설명하고 지시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이렇게 애를 쓰신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이 성막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차 천국의 모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에서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뭐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한 곳이지만, 그런데 이 성막을 깊이 연구를 하면 천국에서의 예배를 이 땅에서 연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깊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가끔 제가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이 불빛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이거를 그냥 공허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여주시니까 했고 또 경험시켰으니까 선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함께 나눠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상이 아닌데.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마음의 상처는 물론이고 우리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상황,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단 말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왜 놓치고 사느냐? 이렇게 좋은 은혜가 있는데. 최근에도 전 마음의 아픔을 가진 자매와 그 자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받는 엄마를 만났어요. 어제도 만났군요. 재밌는 건 이 엄마가 외동딸인데 딸이 명문대를 졸업시켰어요. 사이콜로지 공부를 했어요.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딸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제 갔을 때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어요. 맞나요? 기억하세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말로는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약 한 번 먹이려고 했는데 약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약 하나를 먹는데 500불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설득해서 500불을 줬는데 그 다음 날은 1000불 안 주면 안 먹겠다고 그러더래요. 제가 엄마라도 이건 쉽지 않죠. 그래서 막 둘이서 티격태격에 가다가 손등이 다 뭐 멍이 들어서 붓고 여기 막 다 헐키고 뭐 난리가 아니야, 난리. 폴리스가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문이 열려 있는 집이었어요. 아파트에. 제가 노크도 안 하고 열려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갔던 거죠. 여러분, 엄마는 나가라고 하지만 문은 왜 열죠? 예, 그거예요. 너 나가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들어와라 이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지금 그 자매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야, 그런 딸이 있나 싶지만 하나님 앞에 뭐 자매나 우리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문 열어놓고 기다리실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권면하고 환영하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막 문을 열어 들어가시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느 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신약의 누구다? 예수다. 신약 예수의 생애를 축소시킨 것이 성막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계시되어 온 것을 아니 몇 주에 걸쳐서 왜 하려고 그러느냐? 들어가 보세요.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놀라워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이제 성막 영상이 되나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딱 성막만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기회가 되면 성막의 주변에 진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성막이 중심에 있고 성막 동편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쳤어요. 저 성막이죠? 성막 동쪽에 그렇게 진을 쳤어.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을 쳤고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12지파가 진을 딱 치고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거죠. 한쪽에 세 지파씩이에요. 동서남북에. 여러분, 그러면 성막 문이 몇 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4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오직 한 문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8장에 이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그림자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문이 몇 개라? 대답해 주세요. 몇 개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뿐인 듯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떤 문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고 유일한 천국의 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의 문이 어느 쪽으로 났더라? 동쪽으로. 우리 9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9절로 13절을 봉독하는데 오늘 영상팀이 조금 바쁩니다. 이해하시고 우리 성경 가지신 분은 같이 성경을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는데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13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14절에 보니까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여러분, 이 동쪽 문에는 어느 지파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거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 그러면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 뭐죠? 동쪽에서 뭐가 솟아요? 태양이 솟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태양이 솟는다. 말라기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가 의의 태양으로 예언되고, 창세기 49장 10절에도 보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막의 문이라는 게 바로 이런 어떤 예언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걸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질문 다시 합니다. 이 지금 광야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살아갑니까? 최소한 200만 명입니다. 아니, 그런데 200만 명이 성막들에 들어가도, 교대로 들어가도,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왜 문을 하나만 내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문이 하나라고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딱 그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무슨 문이다?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 성막문은 무슨 문이다? 양의 문이다. 딱 이해를 하시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문이다, 이거를요 I am a door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I am the door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유일한 문이다, 그 뜻이에요. 노아의 방주도 문이 몇 개다? 하나입니다.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문은 오직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한 개밖에 없다. 뭐 나름대로 노아 시대 때도 선한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방주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다. 무슨 상징이죠? 노아의 문은? 방주의 문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는 문이 없다. 이거 우리가 명심하고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본회퍼 아시죠? 독일의 그 나치 당시에 그 목사로서 어둠의 때를 살았던 분. 나치 정권 때 그가 히틀러를 암살했다는, 해라했다는 음모로 투옥이 됐잖아요. 그가 죽기 전에 친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독방 생활은 많은 것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또 희망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합니다. 굳게 닫힌 문은 오직 바깥에서만 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도 문을 생각을 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 바깥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는 열 방법이 없어요. 문을 열라. 세상의 문은요 밖에서만 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둠 속에 갇힌 우리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라. 이게 하나님의 부탁이거든요. 자, 성막을 지을 때에 반드시 어느 쪽으로 문을 열어라? 동쪽으로요. 솔로몬의 성전도 어느 쪽으로 문을 내었다? 동쪽으로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유를 설명합니다. 동쪽으로 문을 내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들어올 때는 어느 쪽을 보고 가요? 서쪽을 보고 가잖아요. 나갈 때는요 동쪽을 보고 나가요. 서쪽의 의미는 뭐죠? 해 지는 곳, 어두운 곳, 쓸쓸한 곳, 음산한 곳이잖아요. 동쪽의 의미는요 해 뜨는 곳,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햇살이 비치는 그런 곳인 거죠. 뭐가 떠나가야 돼요?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야죠. 어떤 역사가 시작이 돼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이 참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죄를 가지고 왔다가 죄를 버리고 가는 곳이죠. 기도를 가지고 왔다가 응답을 가지고 나가는 곳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성막은요 질병을 가지고 왔다가 건강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해결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서쪽을 보고 들어왔다가 동쪽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이런 거구나. 사실요 지금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삶에 디테일하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대학에 학습 및 기억 신경생물학 센터가 있어요. 그 연구진이
쥐를 이 물이 채워진 미로에다가 헤엄쳐 나오도록 훈련을 시켰어. 그리고 실험 30분 전에 약한 전기 충격을 물에다 줬죠. 그랬더니 쥐가 미로에서 빠져나오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실험 2분 전과 4시간 전 똑같은 충격을 줬을 때 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길을 찾아냈다. 이게 무슨 연구였냐면 그 글루코코디코이드라고 호르몬 연구였어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지 30분 후에 최고로 분비되는 그런 물질이랍니다. 이 호르몬을 정상 쥐에 투입할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은 쥐와 유사하게 길을 막 헤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 기억을 되살리는데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시험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몽땅 잊어버린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딱 받으면 기도를 배우고 뭘 한다 하더라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급격히 양이 늘어나는 호르몬, 이게 기억의 회복을 방해한다. 쥐실험을 통해서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현대인들이요, 우리들이요, 뭐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떠나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관계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와 더불어 싸워야 되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힘든 이유가 뭐죠?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나 정말 기도해야 되나?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무력감과 어떤 때는 피해의식 막 이런 게 와요. 그렇다면 내가 이걸 막아내는 방법이 뭐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뭐지?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스트레스가 환경에서 온 거냐? 물론 많은 부분이요, 환경에서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의 잠재된 상황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거 아세요? 이 환경이 내 속에 있는 상처를 건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미션 능력 기도를 배우는 분들은 이거 아시는데, 내 속에 있는 진들을, 견고한 진들을 딱 건드리잖아요. 와, 그러면 압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싶다고 수도 없이 저한테 연락이 와. 나 이거 안 돌봤다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같아서, 나 참, 우리 교인도 아닌데 아주 제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것도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우리는 자신의 숨겨진 문제를 인정하기 싫어서 환경 탓으로 원망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잠재된 상황이 치유되고 나면 더 이상 그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환경을 통해서 나의 잠재적인 그런 어떤 상함을 드러내세요. 그 깊이를 치유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성막문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내 자신이 환경으로부터 더 이상 압박을 받지 않으면 환경이 저절로 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들어가서 만날 수가 있다. 내가 지금은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지만 난 반드시 동쪽으로 나올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닫힌 문 앞에 서면은 정말 암담하잖아요. 사면초가잖아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요. 일어설 기력도 없지요.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헬렌 켈러가 그랬잖아요. 삼중고를 겪었는데.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해요.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열려있는 등 뒤의 문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문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응답의 문을 향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혹시라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제가 누구한테, 한국에 계신 분한테, 기도원에 계신 분한테 이걸 좀 보라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닫힌 문만 바라보고 그것만 지금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나요? 주변 한번 보세요. 사방이 다 막혔다고요? 그러면 어디가 열렸어요? 하늘은 열렸잖아요. 하늘은. 하늘문 항상 열려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막문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성막문. 우리 본문 말씀은 16절을 봐야 되는데요, 신문 6절을 보고 성막문을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이제 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볼 때 색을 보셔야 됩니다. 문 색깔이 어떤 색깔인가, 문을 어떤 실로 수를 놨는가, 요거는 오늘 기도로 딱 들어가는 포인트입니다. 자, 색깔 보세요. 보이죠? 이 문 색깔 조금만 지나가세요. 넓게 그렇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청색, 자색, 홍색이에요. 다시 가세요. 문으로. 여기서 문의 청색은 뭐냐면 생명의 색이거든요. 청색 보이죠? 생명. 그리고 하늘색이 청색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인데, 그러니 청색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의 문이에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색은 뭐냐면 여러분 뭘 상징하죠? 왕권입니다. 왕권. 예, 왕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홍색은요? 예, 홍색은 피입니다. 피.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성막문 바로 옆에는 흰색이에요. 흰색이 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흰색의 의미는 뭐죠? 성결입니다. 성결. 가는 배실은 백색인데요, 이걸로 성결하신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성막문을 이제 저렇게 보세요. 저렇게 보면 이제 제대로 보이는데 전체 울타리가 다 흰색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막문이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 대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되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고 나오면서 뭘 먹어요? 꿀을 먹으리라. 양의 문이 되어주신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천국의 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색깔에 대해서 오늘 자꾸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광야의 장막이란 책을 쓰신 그 존 리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성막문의 4가지 컬러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청색은 하늘의 고유색이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은 그 본질이 생명 아닌가? 홍색은 땅의 고유 색깔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한다. 자색은 하늘 색깔인 청색과 땅의 색깔인 홍색을 섞은 색깔인데 이는 지상의 영광인 예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 그리고 백색은 순결을 의미하는데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요, 지금부터 이 기도를 하는 분들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세월 속에 수많은 교회가, 많은 기도자들이 기도했는데 뭐 저들이 뭐 있냐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무디 부흥사죠. 아주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진 불신자를 만났어요. 그분에게 전도도 하고 교회 나오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교회 나가고 싶다고. 그런데 저 많은 위선자들, 말과 행실이 틀려서 그렇게 함부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자들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무디가 하나님의 지혜로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하나는 위선자, 꼴 보기 싫은 인간들이 많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다라는 위선자가 있듯이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는 있지요. 그리고 그 위선자들은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들은 지옥으로 갈 겁니다.
당신도 교회를 계속 부정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가겠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그 위선자들과 함께 영원히 거기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교회 나오면 잠시는 위선자를 만나겠지만 교회 출석을 거부한다면 영원히 그들과 만나게 될 겁니다. 당신이 교회 생활을 잘해서 천국에 가게 된다면 거기는 위선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수많은 기도자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널 위해서 중보해 줄게. 많은 사람이 기도 부탁을 받고 한다고 하고 그래요. 근데 진정한 기도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요, 이 무디의 대답을 듣고 감동받은 그 사람이요, 예수 영접하고 착실한 교인이 되었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대부분 다 괜찮은 분들이지만 어쩌다가 거짓과 부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구원과 기도의 문이다, 이걸 배우고 있는데, 이 성막의 문에는 문턱이 없는 거 아시죠? 문턱이 없어요. 양들이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죠.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외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러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료로 먹고 영생하라, 이 말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문은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시죠? 문턱이 있어요. 높아요. 웬만한 사람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문이, 여러분 왕궁이 있잖아요. 궁궐 같은 데 가보세요.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다 그렇더라고요. 열쇠가 있어야만 들어가고요,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갑니다. 요즘 문은요, 비행기 한번 타려고 해도 얼마나 몸수색을 합니까? 문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문은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 차별 없이 그냥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봐요. 너무너무 우습게 봐요. 불효자였던 간음했던 강도였던 다 들어가요. 차별 없어요. 세리고 죄인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셨어요. 왜? 예수를 통한 문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문을요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왜 감사가 나와야 되죠? 딱 그 문을 들어가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문은요 아무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 문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차별 없이 열려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세요. 죄의 길로 나갔던 사람, 방탕하던 사람, 그냥 뭐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뭐 엄마에게 어떤 짓을 했던 간에 그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사실이요 범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곁을 떠났던 사람도 있고요, 아픈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자살하고 싶고 잠 한 잠 못 자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하냐? 무거운 짐이 있냐? 와라, 와, 들어와라.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도 용서하시고 받아주는 그분에게 들어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영접하셔서 위로의 길, 평안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문턱이 없는 낮은 문이에요. 낮은 문.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고집스럽게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들어와도 제대로 못 들어와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르니까.
오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딱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양의 문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문은 좁은 문이다.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 길이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유일한 생명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라 이 말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적으셔야 될 겁니다. 이 문을 딱 들어갈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애굽에서 죄의 종살이 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해방시킨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향할 때는 이제 문을 나서야 되잖아요. 애굽의 문을 나서는데 그때에 각 집에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뭘 발랐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유월절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딱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마음, 나의 몸, 심지어는 기도의 장소, 여기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장소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골방이 될 수가 있고 기도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먼저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 아시겠죠? 뿌린다. 그래도 되겠죠? 먼저는 바로 이 피 뿌림을 통해서, 피를 바름을 통해서 이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하고 온갖 잡념을 들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분주하게 하고 별 걱정이 다 떠오르게 하는 이런 세력들을 뛰어넘는 건 뭐다? 그렇죠. 먼저 성막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뭐부터 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그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길이니까, 내 영의 길이고 내 모든 미래의 참 길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내 모든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따라갑니다. 자, 이 문이 어느 쪽에 있다고 그랬죠? 동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제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을 향하여, 모든 기도 제목을 향하여 지금 나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향해서 나갑니다. 하나님 문턱 없이 그렇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거침도 없이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요, 청색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자색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홍색은 고난이라고 그랬죠. 흰색은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성문을 열어야 돼요. 성막문을 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입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부활하신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도 해야 되고 많은 것도 하는 것 참 좋지만은 핵심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이 성막 문 앞에서 먼저 서서 뭐 하라? 피를 바르라. 알았죠? 어디다 바르라? 마음, 몸, 기도의 장소, 여기다 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를 하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을 딱 바라보니까 가장 먼저 어떤 색깔이 눈에 띈다? 자기 마음대로. 청색을 봐도 되고 자색을 봐도 되고 홍색, 백색 다 봐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색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니까요. 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때요, 지난번에 제가 기도를 이 5가지 순서를 알려드렸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저기 계신 분 다 외우신 것 같던데 뭐죠? 예, 좋습니다. 이 순서를 따라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막 기도는 좀 특별합니다. 내용이 차원이 달라요. 이 고백을 하면서 성막 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딱 바라보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고백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예, 하나님,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제가 나아갑니다. 나의 왕, 나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 안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저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저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주님 안으로 제가 들어가고요, 마침내 부활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제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기도가 열릴 수밖에 없죠. 기가 막힌 거죠. 바로 이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앞에서 뭐 그냥 서론과 뭐 이런 것들을 쭉 들으셨어요. 뭐 스트레스가 어떻고 뭐 그러면 문이 닫히고 뭐 다 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예요, 이제. 자, 성막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장소가 뭐다? 저기 보이는 번제단. 번제단에서 어떤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이 번제단은요, 나의 자아, 이 못된 이기심, 내 잘못된 행실, 이걸 어떻게 하라? 다 태워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태워서 없애버려라. 그 번제단에서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자, 번제단에서 완전히 나를 태우고 내 피를 다 쏟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뭘 만나요? 물두멍에서 어떤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예, 회개. 이 회개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려는 거예요. 모든 죄를 회개하려는 거예요. 눈물로 할 수 있으면 눈물의 진정한 회개를 하려는 거예요. 씻어버리세요, 다.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헌신과 정결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겸손한 모습으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에 딱 들어갔더니 첫 번째가 뭐가 보여요? 성소에 지금 들어갑니다. 보세요. 왼쪽에 뭐가 보여요? 등대. 등대는 뭘 상징한다? 성령. 성령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제가 성소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기도의 제목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제가 무엇을 어찌 기도할까요? 쭉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조명해 주시고 내 기도를 조명해 주시고 내 모든 영적인 영역들을 비춰 주시옵소서. 쫙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에 서요? 진설병, 떡상 앞에 서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야죠? 예, 저에게 생명, 호흡,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저의 영의 양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떡상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딱 지성소를 향하니까 앞에 뭐가 있더라? 분향단. 분향단에서는 뭐 하는 거죠? 예, 진정한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의 기도가 필요해요. 깊은 방언의 기도 같은 거, 간절한 기도, 막 이런 게 들어가야 돼.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쫙 그냥 기도가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아니, 어쩌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들이 왜 이렇게 나와? 쫙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끝이 없어. 오, 내가 이런 기도가 되네. 왜냐하면 성령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분향단 앞에 딱 가면 기도 자체가 향이 되는 거예요. 저 분향단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지성소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들어가세요. 딱 들어가니까 뭐가 보여요? 네, 속죄소가 보이잖아요. 저 천사의 날개가 있는데 저기가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에는요, 예,
거기에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피를 뿌렸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저걸 딱 보는 순간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거에 감사,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친밀함을 구하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주님과 막힘이 없는 기조로 풍성한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교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궤를 열었습니다. 안을 딱 들여다보잖아요. 뭐가 보여요? 예, 언약궤 안에는 말씀의 돌판이 있잖아요. 말씀과 함께 믿음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는 믿음이에요. 항아리는요, 만나는요, 풍성함이에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대화하듯이, 독백하듯이 쫙 기도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경험을 해요. 와우, 기도 속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별 체험을 다 해. 어떤 때는 음성도 듣고, 어떤 때는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고, 빛도 보고, 심지어는 모세가 변화산에서 느꼈던 그 안개 같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느껴져요, 그게. 예. 그때 비로소 문이 열리는구나. 영의 문이 열리는구나. 하늘 문이 열리는구나. 미래의 문이 열리는구나. 축복의 문이 열리는구나. 이걸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기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부르짖고 하라고, 이거 꼭 배우라고. 예. 제가 이거 알고 나서 많이 흥분했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가끔 씁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특별히 이쪽으로 집중하려고 애를 쓰죠. 그 왕을 향하여 이런 찬양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무언들 아끼시겠습니까? 오늘 성막기도의 첫 번째 관문인 성막문에서 어떻게 기도한다를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이 문이 어떤 문이죠? 예, 양의 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양의 문을 누구든지 초청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잘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좁다고 생각을 하죠. 좁은 문이 맞아요. 그 문은 동쪽에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문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 앞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주님은 나의 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제가 들어갈 때 주님이 나의 문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으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이것을 인도하옵소서. 피부터 바르고 마음, 아시겠죠? 내 모든 삶의 영역, 기도의 자리를 먼저 그걸로 쫙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세력이 와도 내 기도를 막지 못하도록,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기도에 집중하도록 딱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먼저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다. 내 마음에 바르고 내 기도의 처소에 바르고 우리 모든 삶의 기도 동역자에게 바른다. 요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딱 문을 바라보면서 색깔을 바라보라고 그랬죠. 예, 색깔마다 여러분이 의미 부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청색은 무슨 색이다? 생명, 생명. 그 생명을 어떻게 고백하라? 내 생명은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니까요. 기도 속에서 그걸 하세요. 여러분, 이 고백하는데 요거 하나만 해도 1분, 2분, 3분 걸릴 때가 많아요. 그 생명을 함께 주님과 함께 공유하거든요. 기가 막힌 거죠. 정말 문 앞에서 은혜 다 받아 기도하면서 와, 무슨 이런 기도가 다 있어 쭉 하면서.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지만 이 성막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 안에 이 성막이 있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니까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성막을 알게 돼. 느껴져. 이게 기도가 멈출 수가 없어요. 아니, 기도를 많이 하라, 뭐 오래 하라, 물론 필요하지만 꼭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하셔요. 네,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의 고전이고 모범인 성막 기도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홍색은 뭘 상징한다? 고난, 피. 자색은 왕.
청색과 황색이 섞이니까 왕. 흰색은 부활, 성결. 아셨죠? 딱 앞에 서서 그 자세로 이 성막문을 향해서 뜰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여러분 기대하셔도 돼요. 진짜 육체 질병 고쳐지지 않는, 정말 불치병,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관계, 예? 어떤 산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주님께 바라보고, 내가 지금은 어둠을 향해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응답을 받고, 예? 하나님의 해결, 그 역사 속에서 내가 나오리라,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기도 속에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한 번 듣지 마시고 한 번 더 나중에 또 한 번 들으세요. 두 번, 세 번 듣고, 이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새벽마다 하시고, 어떤 분 보니까 벌써 이 성막 기도 때문에 기도가 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벌써 듣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이분이 성막 기도 들어갈 때 성막 문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시는가 제가 보겠습니다. 성막 문 앞에서 딱 처음에는 뭐 하라? 발라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고백을 드려라. 이 고백을 4가지 고백을 하는데 이것만 해도 상당히 깊이 있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온갖 문제들, 어려움들 다 주님을 향해서 조명을 하는 거죠. 자, 나중에 주님과 느끼고 대화를 하듯 뭐 하여튼 친밀한 교제, 늘 동행하다 하는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어둠의 문 열리고, 하늘의 문 열리고, 미래의 문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른 찬송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도움됩니다. 저는 찬양 콘티를 짤 때 이 성막을 통과하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찬양 콘티 참 좋습니다 라고 추천을 가끔 하는데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요, 오늘 불렀던 곡 중에서 하나 탁 해가지고 딱 기도하면서 들어가면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번제단 앞에서 그 번제에 어울리는 찬양 딱 하나 딱 기도 들어가고 너무너무 좋아요. 은혜로워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오늘 최소한 딱 지성소까지 갔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도 좋으니까. 그 대신 성막 문 앞에서 제대로 기도하시고, 다른 데는 짧게 통과해도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 안에서 이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 주님의 귀한 보좌 안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여러분의 기도와 및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성막 기도를 배우고 성막 기도에 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성막을 통하여 보좌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정말 배운 대로,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깊은 기도로 주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벌써 빛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성막의 문 앞에 서서 이제 우리 주님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뿌리며 각 곳에 바르고 이제 들어가길 원합니다. 마음과 및 우리 심령, 우리 모든 기도 속에 이 귀한 기도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식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 우리한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잠시 왔다가는 육신을 벗어버리는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나의 생명, 나의 장막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장막문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을 느끼며 그 생명 안으로 제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나의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에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길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막의 문을 통과할 때 주의 생명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그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감사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어둠을 향해서 들어가지만 하나님,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그곳을 들어갑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고난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주님의 경륜, 주님의 섭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은 안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권세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왕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으로 저희들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고난을 물리치시는 부활 성결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 간절함을 받으셔서 주 안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막힘이 없게 하시고 모든 방해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아버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번제단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들 모나고 교만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모든 것들을 쳐서 도막도막내며 번제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태우소서, 주의 불로 태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태워주셔서 저는 죽고 이제 주 안에서 주님께서만 함께 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이기심, 악한 생각, 이 게으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물두멍 앞에서 저의 모든 연약함을 씻어버립니다. 오 하나님, 저의 죄됨을 씻게 하여 주옵소서. 손과 발뿐만 아니라 심령을 씻고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우울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심령 때문에 아버지 괴로운 심령들 다 씻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 은혜 안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사람들은 그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 앞에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들어가서 내림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됐기를 원합니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비춰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모든 어둠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 우리 심령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역사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들의 능력이십니다. 권능이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떡상 앞에 서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자, 이루게 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약속의 말씀들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성령 아버지 여러 경이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화로우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향으로 주님을 높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은혜를 입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영성에서 예수의 빛보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보의 제목을 올리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그 부활의 능력들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충만하게 이루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능력이십니다. 권능이십니다. 주의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쓰게 받았으면 나를 주시는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주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나 세라리를 쓰이받았으면 나를 하나님을 쓰이받았으면 나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저들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권능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내 어머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 사랑하는 죄의 권속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 몸된 교회의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증거자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온전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응답의 문을 열며 천국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능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주가 되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권세십니다. 충만하신 은혜십니다.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얀마의 김영민 선교사, 전영희 선교사, 아버지 김태수 선교사 한 분 한 분이 주의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는 만나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만나를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페루의 박학윤 선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멕시코의 강사무엘 선교사, 하나님 우리 참 한 분 한 분의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혁명과 처지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각 기관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되 아버지 저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픈 가슴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머리, 모든 질병들을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치유를 경험하고 찬송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고백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보다 가까이 더 감사함으로 한 사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 때로 통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력,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늘 찬송합니다.